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 말씀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성품이 바뀌어야 되냐면 주님을 닮는 성품. 그걸 가르쳐서 바로 신성한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은 곧 뭐냐? 주님을 닮는 성품. 예, 거룩한 성품, 온전한 성품, 깨끗한 성품. 근데 이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지정되어서 나오지만 그러나 어떻게끔 이 성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무엇이 달라지냐면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높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정말로 좋지 못한 환경 속에 자란 사람들 그 속에 있는 그 자존감은 얼마나 낮은지 모릅니다. 그 성품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평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처가 많다라는 것은 곧 뭐라 그럴까요? 상처가 많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냐?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 할 수 있느냐? 올바른 성품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고 낫지도 않는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사단은 항상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그 상처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 믿음 갖기가 쉽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아주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지닌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나면 결국은 이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동시에 우리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 내가 얼마나 내 자신과 싸우느냐에 따라서 내 스스로가 바뀔 수가 있고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경우. 그러니까 그대로 가기는 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꼭 그것들이 기어나와서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게 만든다. 처음에는 그냥 잘 넘어가다가도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는 시점에서 훅 튀어나와요. 그래서 훅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어지럽게끔 만들어. 그러고 난 뒤에 지는 그냥 사라져.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당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의 인격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좋은 부모, 좋은 배경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거기에서 사람들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진짜 하나의 진주를 캐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똑바로 만나지 못하면,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품, 이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만큼의 내가 얼마만큼의 수고가 따라야 되는지.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내게서 소멸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소멸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주님이 성천하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 가고 난 뒤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의 모습과 똑같이 되어지냐면 바로 주님의 모습과 똑같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짧은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놈들아 좀 기도 좀 해라, 이놈들아 좀 깨어있어라, 이놈들아 이걸 막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잠자고 자기 멋대로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끔 바뀌지 않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시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집니까? 이제는 내 인본주의가 나를 지배했다면 무엇으로? 신본주의로 내 사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삶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 좋은 가정을 만든다는 것,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좋은 인격들을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제가 이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는 바로 여러분들과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했더니 바로 좋은 성품,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6절 말씀.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켰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 민족 앞에서 돋보이게 해 주셨다는 것. 뛰어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대단히 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여기 보니까는 봐보십시오.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 품위가 다르다는 거. 뭐가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하나만 얘기합시다. 서로가,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 할지라도 뭐가 꼭 필요하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말할 수 있어요. 서로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푸른동산교회 성도들은 지혜와 지식이 대단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 누가 뭐라 해도 그래도 수준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인격.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만큼 큰 힘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면 싸움만 일어나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그 사람 하든 말든 놔두고 나는 뭐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주님의 뜻 중에서 봐보세요. 주님의 뜻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무엇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혜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을 선물하시냐?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준다면, 봐보세요. 솔로몬 보세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판결로 통해서 많은 나라 왕들이 그에게 배우려고 오잖아요.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잠언서 23장 2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되, 그러니까 진리를 사래요. 변하지 않는 그분을 사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을요? 지혜를, 진리를. 그것이 뭐예요? 그 단연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만큼의 시간 투자가 없이, 물질 투자 없이, 내 몸, 육신의 내 투자 없이는 되어지는 법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모함이 없이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모함이 없이는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만사 제껴놓고 내가 주님의 전에 오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런 투자 가치가 없으면, 그런 투자가 없으면 우리 믿음은 절대적으로 자라나지 않아요. 오직하면 내 뭐가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내 보물이 푸른동산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그거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내 보물, 내 전부가 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 여러분 수시로 잘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바꿔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보물이 뭐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이곳에서 영적 내 신앙을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요, 가장 복받는 곳이요,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통로가 열리는 곳이요, 내 삶이 열리는 곳이요, 내 가정이 열리는 곳이요, 내 자녀가 열리는 곳이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남의 장소가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그렇게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의 우선 순위에 1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기를 꼭 시간을 내서 오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꼭 시간을 내서. 근데 아니요. 이곳에 오면은 내가 이곳에 왔다가만 가도, 이곳에 와서 내가 그냥 내 발걸음이 이곳에 찍고만 가도 하나님의 영적 통로가 열려버린다고 생각하면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받는 사람만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사람만 계속해서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들을 보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그렇게 이쁜지 자꾸만 그 사람에게만 줄까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적을 한번 봐라. 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께서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마음은요, 그런 마음은 항상 교회가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봐.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에너지 가지고 교회 한 번 더 나와서 기도하면 효과는 어디가 더 나을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성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성막의 주변의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니까는. 그러니까 악착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봐보십시오. 구름이 떴다. 불기둥이 떴다. 구름 기둥이 떴다 하면 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간섭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그들은 뭐 할 수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거리로 운전만 조금만 하면은 모두 먼 거리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마음만 사로잡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가 기도하고 이곳에서 더 기도하면서 정말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요? 안 주려고 해도 안 줄 수가 없어요.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생각해 보라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 봅시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 된다? 어리석은 사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야. 지각이 없대요. 지각이 없어.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친다는 것,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내 아버지 뜻이 뭡니까? 내 안에 무엇을 제거하는 거예요? 정욕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한 성품으로 내 성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닮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 마귀가 무엇을 차단시켜버리는, 우리의 머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 때문에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봅시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둘 중에 봐보십시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서 무슨 일 좀 해라 그러고 지시라면 큰아들이 대답만 하고 아버지 말을 그냥 듣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나서 우리 주님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 뜻을 따라서 행하는 아들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다. 맞다, 둘째 아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다.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너희들이 바로 이런 첫째 아들과 똑같다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너희들이 성경을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창녀와 세리보다도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얘기할까요? 왜 여기에서 창녀가 나오고 세리가 나옵니까? 왜 이들보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시켜주면 나는 그대로 실천하고 달려가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지만,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내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 좀 이것 좀 할래? 하겠습니다. 해놓고 보면은 안 해놔. 그러면 시킨 사람의 마음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했죠. 그 다음부터는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시키면 안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시킨 사람, 그 잘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줄 아십니까? 잘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 잘 안 들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누군가가 시키면 그 일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일 잘해. 하나님은 그걸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당신이 시켜주면, 당신이 말해주면 나는 뭐든지 말만 하고 뭐든지 내가 다 하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누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를 하나 지정해서 옮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봐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좋은 집안에 내가 태어나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면 먼저는 이것을 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턱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적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또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뭐예요? 그날 공치는 날,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날에, 이미 조업이 끝난 그날에 배를 띄우라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를 넘치도록 잡게끔 해서 이웃까지 부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예수님의 그 능력.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야, 베드로야, 지금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에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누가 전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모든 판을 깔아놓고 난 뒤에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겠어요? 최고의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설날 부흥성회라고 우리가 그 최고의 것의 주인공 되려고 하면, 최고의 것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성령을 따라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 주겠다고 뭐 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주인공이 적어도 되려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깨우치면 이제는 내가 아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버려둬야지. 그리고 내 행동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이 따라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기대가 안 되세요? 나는 기대가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실까?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실까? 그러려면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가 있어야 될 것인데, 과연 그 중심에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아니면 청년들, 형제 자매들 중에서 과연 그 중심에 누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될 숙제라는 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 저는 던져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으면, 아멘,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뭐 하려고요? 최소한 내 더러웠던 이 성격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돼요. 최소한 내가 몰랐던 지식을 알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그 애쓰고 수고함이 내 스스로가 만들어져야지만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주님의 뜻을 내가 알아가려고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이 세대에게 와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경 속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성경에서 길을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마지 마라. 본받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깨우치는 거예요. 아하, 이것은 그렇겠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내 스스로가 깨우치는 거야. 그런데 불구하고 사담하기는 깨우치지 못하도록 자꾸만 나에게 장애물을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련한 곰탱이처럼 못 깨달은 거야. 왜 못 깨달았냐는 거지. 똑같이 말씀 듣는데.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그래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 다시 이렇게 얘기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옆 사람 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들이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상 몰랐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의 그 기도, 그 아버지의 그 기도, 예, 교회 그 선생님의 그 기도, 근사님의 기도,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 또한 집사님, 그 장로님들의 그 기도, 주의 종의 기도, 그 기도가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다 보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내 스스로가 뭐예요? 깨달아지고 깨우쳐지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던 길을 가려다가도 돌이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뭐하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옛 사람을, 옛날 그 구습을 내가 버렸다고 하지만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구습을 싹거리 다 내 안에서 몰아내서 불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뭐 어떤 사람 들어갔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이걸 가르쳐서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제하고 여러분을 이끌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리석음의 핵심은 바로 내 고집이라는 거예요. 내 고집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뭐 좀 그만 부리라고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 네. 그것이 바로 구섭이라는 거. 그 옷을 벗어 던져야 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섭. 그래서 새 사람. 그러니까 이 새 사람, 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털, 가지고 있는 그 기분에 잘못된 그런 털들을 우리는 가감히 벗어 던져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지 않냐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않냐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고집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손놔야지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은 새롭게 나를 써가시는 일을 있어요. 새롭게 써가.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그 내려놓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 그래서 가정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서로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어느 누구는 그러더라고. 그 말씀을 나누는데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도적인 게 아니라 서로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뭐하라? 이해하라. 내 고집이 세면 셀수록 이해력은 더 떨어지는 거.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나를 먼저 비우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먼저 내 자신을 채우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더 깊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아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매사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러니까 자꾸만 그 감사를 작은 것에 자꾸만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더 많은 감사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색한 사람 되지 마세요. 작은 것에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어요. 3일 동안 참 많이 수고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고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줬고 또한 많은 것을 이룰 거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난 뒤에 오늘 한 번만 같이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